오늘은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큰 질병이나 사고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이라든가 재난의 상황이 있을 때 역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단과 방법이 막히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길들이 모두 막혀졌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 또 죽게 되거나 또 사라지게 됐을 때, 소실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역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얻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보고 길들을 찾지만 그러지 못해서 또 힘들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필요하다,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말씀해 보면 이제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이 지금 사라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나눠보면 고난과 재난은 공동체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는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이런 나라처럼 내전이라든가 이제 나라가 좀 망해가는 상황들 속에서 재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참사들이 있을 수 있죠. 최근에 들어서도 많은 참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참사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밴쿠버에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많이 고생하고 고통한다 말하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결과이겠죠. 그래서 이 공통의 재난들이 있습니다. 공통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소망이 종종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예레미야가 살던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왔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곧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국제 정세 역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는 언제 점령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망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참 좋은데 하나님 역시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상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활동하던 시절에 웃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고 백성들은 점점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망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고난과 재난,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초와 재난이 지금 우리에게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시기가 한번 있었죠. 우리도 조선이 이제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망국애라고 얘기했어요. 망국의 망국 얘기하는데 그 당시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길이 없었고 도저히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러시아도 찾아가고 미국도 찾아가고 일본도 찾아가고 중국도 찾아갔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의 끝이 되는구나. 멸망하구나를 생각할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이제 11월 17일이 한국에서는 이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해서 행사를 나라가 갖습니다. 근데 그날이 원래 무슨 날이냐면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 을사늑약은 조선이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국이 국제적으로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프랑스든지
이런 나라들과 무역을 하거나 외교를 할 때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조약이 서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늑약이 체결되게 되면서 한국은 사실은 조선은 이제 외교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들을 이제 정부 대신들이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일사오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대신들이 절망했어요.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조선은 이제 멸망했구나. 우리 한민족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정부 대신 중에 민영환이라든가 조병세 이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결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 조선이 끝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 중에서 몇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망국이 시작될 때 나라가 멸망할 때 나는 기조들이에요. 예레미야 시대가 비슷했습니다. 나라가 망조에 흐르고 멸망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끝났구나. 나라의 운명은 끝났구나. 이런 절망과 고통들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딱 생기면 국가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쑥과 담즙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뭐 새로운 왕이 들어오면 이제 괜찮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라를 잃어보는 경험이 있으니까 알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살았지만 나라를 뺏기니까 우리는 2등 국민이 되고 3등 국민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물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가 내 이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 글자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느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많이 고생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본에 달라붙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했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중국으로도 가기도 했고 배를 타고 하와이나 멕시코로도 이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니까 도저히 거기 못 사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뭐 나라부터 해서 공동체부터 해서 자기 개인까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탈출해야 돼요. 길들이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폴란드랑 이제 벨라루스 국경에서 이라크 난민이라 뭐 아프가니스탄 난민, 뭐 시리아 난민 등에서 난민들이 대거로 몰렸어요. 그래서 벨라루스 정부랑 폴란드 정부는 대치라는 거죠.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 남의 땅에서 이제 난민들이 돼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던 뉴스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뭘 말해주냐면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중동에 살던 사람들이 같은 고초를 넘어서서 겪고 나서 거기까지 간데도 불구하고 정작 정착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소망 자체가 없는 거죠. 방송을 보고 막 뉴스 보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나는 살고 싶어서 왔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자꾸 이런 재난들과 고통들이 점점 밀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큰 얘기를 했지만 작은 개인적인 일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삶이 고통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좀 나아지고 싶고 괜찮아지고 싶은데 병원에서 만약에 시한부를 때렸다. 당신은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절망이 밀려오는 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구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도산하거나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방을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해보는데 안 돼요. 이것만 메꾸면 살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저히 길이 안 나오는 거죠. 절망하게 되고 뭐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없습니다. 우린 이런 경험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잘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살면서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누가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뭐 하늘이 솟아나도 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은요, 그 위기 속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이 없는 순간들이 많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뭐 있고 괜찮고 뭔가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길 때, 이 소망이 자꾸 사라질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보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이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면 그런 게 있죠. 20절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망이 사라지거나 힘들 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 좋은 일들을 자꾸 기억해요. 그래, 옛날에도 이랬고 내 인생은 자꾸 이렇고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밀려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큰 사건과 큰 일들을 경험할 때 상처가, 이게 정신적으로 상처가 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면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예로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실 만한 이름인데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해태에서 아주 야구를 잘했던 야구 선수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일본으로 진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눈여겨본 거죠. 아주 훌륭한 선수니까요. 그래서 이종범 선수가 스카웃돼서 일본에서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하고 일본에서도 역시 한국에서 잘하는 야구 선수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근데 가와지리 데소라는 이제 상대편 한신 타이거즈 선수였는데 공을 하나 던졌는데 이 공이 몸쪽으로 날라왔는데 그 공에 이종범 선수가 맞았습니다. 공에 맞고 이제 쓰러져서 부상을 경험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이종범 선수가 몸쪽으로 날라와도 공을 참 잘 쳤는데 그 이후로는요 공이 몸쪽으로 날라오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한번 내가 다친 공에 맞아서 크게 다친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몸쪽으로 날라오는 공을 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 프로야구 생활을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실패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가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공이 몸쪽으로 날라오면 또 맞으면 내가 몇 개월을 쉬어야 될 텐데 저걸 맞으면 내가 다시는 못할지도 모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서 그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일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그런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포증들 있잖아요. 무슨 공포증인데 이게 처음에 생긴 게 아니라 어떤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좀 무서워하시고 두려워서 떨덜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올라갔는데 밑을 바라봤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전한 데로 올라가도 무섭습니다. 한번 그 무서운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래요. 큰 재난이랑 참사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후는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다시는 물에 못 들어갑니다. 낮은 물도 무서워요. 저기 들어갔다 내가 큰일 나겠다. 큰 불 때문에 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 불을 보는 것조차도 무섭습니다.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삶의 트라우마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사람도 안 도와주고 난 저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 경험한 것들을 계속 경험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요즘에 드라마나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한국 문화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지금 많이 끌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같이 큰 나라 사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 사람은 게으르고 문제가 많고 한국인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만들어 놓은 말인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늘 분열하고 싸우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힘을 합쳐서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우리 애들은 이럴 거야. 우리 회사는 이럴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꾸 남아지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안 만나보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흔히 말하는 새옹지마 같은 생각이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올 거야.
힘든 일이 있으면 웃을 일도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요. 나만 나쁜 일이 생기나? 나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내 인생은 복을 못 받았나?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자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를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런 기억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기억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20절 말씀에 똑같이 나왔는데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낙심이 와요 또.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면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낙심이란 뜻은 마음이 내려앉는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이 내려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제 안 돼. 죽는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삶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이 축 가라앉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내고 뭐 잘 해내고 뭔가를 돌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역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라가 멸망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싸울 기대도 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시대가 있었으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제시대 때 이제 3.1 만세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 국민, 전 거국적으로 일본에 저항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이 이제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뭐 고문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낙심이 됐어요. 아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40년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 독립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사실 일본이 망하기 직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몇십 년을 싸워왔지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못 이긴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일을 자꾸 경험한 나라들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어떤 소망을 가지면 계속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낙심하게 되면요 계속 주저앉습니다. 몽골 사람들 만나보신 적 없죠? 몽골 사람들 만나보신 적 없을 텐데 몽골 사람들은 인구가 500만 명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인구가 굉장히 작은데 몽골은 못 사는 나라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삽니다. 몽골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한 칭기스칸이 나온 나라. 우리는 온 세상을 정복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라 생각해서 자부심이 무지 커요. 뭐 식민지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를 잡았다. 우리는 전 세계를 먹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고 부족한데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몽골에 방문하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다 징기스칸이에요. 공항 이름도 징기스칸이고 모두 징기스칸이고 다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한국은 안 돼. 뭐가 안 돼. 계속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그 경험들이 계속 있어. 그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이 낙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경험해요. 포기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신앙 안에서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복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밀려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살던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윗 왕의 능력을 받던 민족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나라가 쇠퇴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게다가 또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유다는 멸망한다 했습니다. 멸망한다는 예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된다.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이 선지자도 낙심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소망의 소자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들을 또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요. 아까 20절 말씀에 내가 낙심이 되거나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입니다. 낙심이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오나, 그렇지만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포기하게 될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을 때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생각은요, 이 절망적인 것, 이 소망이 없는 것, 부정적인 것은 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기억도 기억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의 기억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해주었는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줬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속 썩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한국도 그렇고 뭐 얘기 들어오면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자녀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왜 얘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아이가 내 삶에 처음 왔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떠는지,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내 인생에 나를 닮은 아들, 딸이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한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앞서서 이 아이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는 집도 많고요. 서로 상처받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내가 처음 이 남자 이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려 마음먹었을 때 그때의 설레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나쁜 걸 기억해요. 이 사람이 내게 뭘 잘못해줬고 뭐를 나쁘게 했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이거를 많이 기억하다 보니까 그것만 자꾸 쌓여갑니다. 그럼 뭐를 잘해줬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이 기뻤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 보면 이제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적응을 잘 못해서 죽었거나 뭐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것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고백들도 많이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기에 취직해서 한번 일해보려고 기회만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줬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그러죠. 다 필요 없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은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많고요. 권력이 예수보다 중요한 사람 많고 자녀가 예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시고 내게 가장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문제와 고민들, 고통들이 다가올 때 다른 기억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찾으시고 그 귀한 기억을 찾으심으로 삶에서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동시에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21절 이후에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기억 못하느냐? 하나님을 왜 붙잡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그가 누군지를 알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거나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때는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팅을 하거나 뭘 만나러 간다, 어떤 중요한 회사에 논의를 한다 할 때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협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취향인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청탁이나 계약할 때 뭐 사가는 게 있죠. 갈비짝을 사가든가 뭐 비싼 굴비를 사간다든가. 왜 그럽니까? 일단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싼 음식이니까 요거를 좀 주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같은 거 사가잖아요. 좋은 시계도 사가기도 하고 뭐 좋은 물건도 사가는 거죠. 뭐 좋은 술도 사가고. 이게 뭐냐면 요거를 통하면 저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일단 상대방의 취향을 좀 고민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정보를 입수하면 뭐 그 사람은 현찰을 좋아한다. 그럼 현찰을 주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뭐 왜 그러겠습니까?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길들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생각한다? 이건 너무 먼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에 그러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인자와 긍휼은 뭐 그레이스, 멀시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란 말인데요. 이건 조건 없는 언약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혼인서약하죠. 우리가 뭐 100년 해로하자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 계약을 지키는데 우리는 인간은요. 계약을 파기할 때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서로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 계약을 파기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실 때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계약을 맺으실 때 그 계약은 우리는 파기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는 거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두 단어로 요약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조에 있고 망구에 있고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라는 그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돌아보니까. 뭘 돌아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본 거예요. 출애굽 시에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괴롭혔고 히브리인들은 정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43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히브리인을 기억했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잊지 않았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성경의 말대로 하면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사막에서 2, 3일 사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옷도 문제가 있지 않았고 먹는 것도 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살아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돌아보건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있었다. 지금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각자의 시기가 다르죠.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길들을 보고 계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그 성품을 또 신뢰하셔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꼭 붙잡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평안하고 능력으로 인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22,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면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침마다 새로우냐 얘기할 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한 가지를 그는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새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셔서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날마다 뜨여지는 눈이라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지 않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또 오늘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내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거죠. 우리는 숨 쉬고 살아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당연히 살아가는 건데 이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요. 어이없게 죽는 것도 너무 많고요. 큰 참사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무 문제 없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은혜를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누가 한 명이 죽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죽하면 성경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공중의 참새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갑자기 무리를 걷는다든가 오병이어 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우리는 이걸 굉장히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고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큰 기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훈련할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이제 전도 여행 같은 거, 미션 트립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왔었는데 당시로 보면 이제 스위스 물가랑 한국 물가랑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비싸기도 하고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있던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원래 6개월 코스였는데 3개월은 공부를 하고 3개월은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3개월 공부하는 돈은 채워서 왔는데 3개월 여행 가는 돈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로서 이제 그 당시는 좀 돈이 좀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저도 근데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돈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사실. 그런데 기도라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큰 일이 생겨가지고 뭔가 확증이 보여지고 기적이 보여주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믿음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산과 들은 정말 아름답다 괜찮다가 아니라 이곳에 이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에서는 알프스산이 보였거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프스산이 여기 있는 거, 이 스위스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한국에 백두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인 것처럼 이 산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들의 핀 꽃이나 풀들도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진 것이고 지금 존재하는 내 삶도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진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어떤 표징을 갖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장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존시킨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을 주시는 것이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나는 삶의 자세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가 망해갔고 왕도 문제가 있고 백성도 문제 있고 성직자도 문제가 있고 나라 온 곳은 타락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국의 군대가 밀려 들어오면 다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소망이 없는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낙담되고 너무 괴로운데 그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깊은 밑바닥까지 가니까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인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할 거냐 얘기할 때 말씀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오늘도 멸망하지 아니한다.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 자신의 삶과 생존을 보니까 이것은 늘 새로운 일이고 아침마다 늘 신선한 일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그래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앞에 눈을 딱 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주의 성실이 너무나 크다. 나같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려내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더 부자가 돼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회사를 위해, 직장을 위해, 뭔가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뤄주신다는,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신다는 그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하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꼭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넌 이런 사람이 되고 넌 이런 일이 될 것이고 너네 가문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요. 참새 한 마리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내가 나이를 먹었고 뭐 내가 아직 힘이 부족하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생존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근데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뉴스 보면 안타깝잖아요. 뭐 20대 때 죽었다, 10대에 죽었다, 30대에 죽었다. 볼 때마다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를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을 살아 숨쉬게 하시는데 내가 손이 약하고 다리 약하고 무릎이 약하고 허리가 약하고 몸이 점점 노쇠한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나아가야 될까? 내가 좀 더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좀 더 소망할 것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큰 성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끄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